요한일서 4장 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한 해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 해가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이 되어주시는지, 또 주님으로 나는 또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범사에 인정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이죠.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결혼한 지가 한 10수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면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지십니까?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죠? 답을 드립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여쭤봅니다. 자식과 부모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쉽지요, 그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지겠습니까? 부모님이 지는 거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가느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으니까 어떤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엄마는 젊은 엄마 같아요. 애가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돼가는 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우리 애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매일 붙어 다니고 엄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애가 다른 애가 돼버렸다고. 아직 이제 키워보지 못하신 첫 번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애가 바뀌어버린 거죠. 당신이 아시는 그 애가 아닌 거예요. 엄마의 껌딱지가 아닌 거예요. 엄마 부르던 그 애가 아닙니다. 학교 갔다 오면 문 닫고 탁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하면 이렇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가시돋친 말이라도 대답이라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눈도 예져보지 못하던 그런 눈이고 말도 그렇고 말도 안 섞고 얼굴 보기 힘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엄마한테 조금만 더 이렇게 말 세게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런 친구 있으면은 조금만 말을 순화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엄마는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도 지나갈 거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이게 가슴에 담아두고 참아내고 품어내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철든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야 너무너무 사랑해. 오늘 오게 되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 뭐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고기를 잘 끓여놓게 사랑해라고 끝나더라고요. 마음이 찡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 모습이 또 거기 있습니다. 말도 지긋지긋 안 듣는 그런 모습.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52주의 마지막 5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게 흘러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와
항상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져주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것과 내 것이 정면 부딪혔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은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52주 중에서 몇 번이나 있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겠습니다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지금 막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탕탕 들어가는 그 모습들, 가시돋친 말을 하는 그 모습들,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몇 군데 하나님이 지셨다고 보이는 그 장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그 야곱 얘기에 등장을 하죠.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4절 보게 되면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와 이렇게 씨름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건장한 그런 30, 40대 나이가 아닙니다. 70대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천사를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리버리한 천사를 보냈나? 아니면 정말 힘없는 그런 천사를 보냈나?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먹었길래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나? 왜 질 수밖에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그가 진 다음에, 야곱이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보통 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근데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한번 야곱을 만약에 천사가 이겼다 한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천사는 사명을 맡은 것이죠. 이기지 마라, 져라, 밤새도록 싸운 다음에 새벽이 됐을 때 너는 져라, 그 계명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이렇게 이겨라 한다면 천사가 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형님 발목쟁이 잡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과 감히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도 창세기 32장까지도 말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기가 막힌 모습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야비한 모습들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야곱에게 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천사에게 그렇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범사에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죠. 인생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요. 아빠들 이제 이렇게 가끔씩 아들내미와 딸내미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한 손을 확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매번 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힘세네. 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해요. 쉽지 않죠. 칼로 물베기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한 수 접고 또 가정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릎을 꿇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소망들, 어떤 본성들, 욕심들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산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장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과 그 많은 표적들과 그 많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10번이나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쌍지팽이 들면서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노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말씀하셔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시면 하시지 왜 굳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다부지게 달라들지요. 모세는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모세는 또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모세는 그걸 절절히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러니 지우시지 않을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도말하리라 하시더라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끝내 지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피성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있을 때 남북으로 길게 흐르죠. 요단강이 있었을 때 동편에 3개가 있고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암만 먼 거리라 하더라도 48km 그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부지불식간이라 하더라도 죄는 죄고 피 흘린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피성 가는 길은 곳곳에 팻말이 큼지막하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큼지막한 것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은 말이죠. 그 가로폭이 14m입니다. 적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 중앙에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악의적인 죄가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고자 할 때 살려주시는 지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수로보니게 여기는요 이스라엘 접경 밖입니다. 수리아 기억이 나시죠? 수리아,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수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윗부분에 있는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합쳐서 수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가 됐어요. 거기는 바알신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우상이 그냥 이렇게 아주 쭉쭉만한 그런 나라인 것이죠. 가버나움 동네에서 북서쪽으로 5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계시다가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쪽을 향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바쁘신 주님께서
수로보니게로, 수리아 페니키아, 지금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도 막 나오는 그곳입니다. 우상이 정말 가득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떤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 여인은 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거 감격하면서 또 자기 이제 그 자식의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가슴에 대목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다른 데 없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녀지만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끝내 믿음을 사용하면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과 대면해서 그 여인에게 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에 반역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 당연히 믿음을 사용하는 여인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바로 그분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서 끝끝내 이겨버렸습니다. 끝끝내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상달시키셨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는 지러 오셨다, 지기로 작정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아들께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가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치셨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보게 되면요, 마음이 괴롭게 말씀하시고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드시게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제자들은 돌멩이를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없지만 다 듣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셨다 한다면, 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로 기도하시는 아들의 기도에 지셨다 한다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기로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그때만큼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기시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에 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이에요. 범사에 지기로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에 노 응답하시고 아들의 기도를 이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 최대의 약점,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제가 오늘 광고 드리면서 여기 이제 성락 커뮤니티 여기를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성가대 모집을 합니다. 7시, 11시. 또 예배 봉사, 예배 봉사회, 차봉, 차량 봉사회. 이분들은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그 악수를 이렇게 하면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이 추위에 파카를 입고 있지만 손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만나 선교회.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음식 만드시면서 고생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 참 많으시죠.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가리키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저 광명시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 참 좋은 모습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뭐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연탄 한 장, 1400장 날아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연탄 속에 뜨겁지 않습니까? 따뜻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발 저 가정에 7가정에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또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날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반면에 교회 내의 봉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사실 이제 교회 밖에 가기 전에 먼저는 우리 내부 식구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밖으로 많이 나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회 학교에 또 차량 봉사, 예배 봉사회, 성가대, 또 만나 선교회 매일 사람이 부족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또 이제 초등 1부에서 잠깐 말씀도 전할 것 같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제가 가르치기 너무 힘듭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많이 품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하고 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이 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입을 다무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 여기 가게 되면 차량봉사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그곳에 계시다. 가보니까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봉사 늘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게 감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삼마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지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수르보니 여인이 믿음 사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쫓아가신 것처럼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52주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내가 마음 두는 곳에 주님께서 같이 계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 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양들을,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많이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했습니다. 아들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아들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심장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약점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것입니다. 더 건강한 교회, 더 건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서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이 그와 같이 성장하게 되면서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선생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곳곳에 계시는 여러 인생과 영생의 이정표들을 보면서 복되게 성장할 것입니다. 내년에 동일하게 달려가면서 이와 같이 인생과 영생의 이정표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게 내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의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이제 딸이 있습니다. 저는 딸이 없는데 너무 부럽지요. 딸이 있어요. 그 딸내미가 조그만 때입니다. 이 딸내미가 이 집사님이 딸바보 중에 정말 상딸바보였어요. 딸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딸내미가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아빠를 이렇게 골려주는 거였습니다. 걔가 이제 조그마니까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 놓고 뭐 놓고 이렇게 이제 식탁 같은데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는 거예요. 아빠 딱 보죠. 그럼 이제 그 식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나 뛴다. 딱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못 부러질까봐 밟힐까봐 탁 받는 거죠. 이렇게. 아빠는 늘 이제 아빠 뛴다 그러면 안 받아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진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빠 뛴다. 안 받아. 확 뛰어버리죠. 심각하게 거꾸로 떨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 또 받는 거죠. 또 너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또 겨울러 가죠. 이렇게. 아빠 뛴다. 안 받아. 확 뛰어버리고.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하나님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아이 아빠를 너무너무 믿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내가 뭐라고 하면은 다 들어줘. 내가 뛴다고 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어. 아빠 뛴다. 확 쫓아가서 그냥 슬라이딩하면서 확 받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쫓아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지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심장까지라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약점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기로 작정하신 그분께 내가 조금씩 지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면 접을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는 연습,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금년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 마지막 주에 이렇게 내년에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 져주세요. 내 것을 접으시고 주의 것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밖으로 막 나가는 것처럼 안으로도 확 채워질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세요. 1개, 2개, 3개 원치 않습니다. 1개만 봉사해 주세요. 성가대 좋습니다. 차봉, 예봉 좋습니다. 만나 선교회 좋습니다. 교회학교 감사합니다. 봉사해 주세요. 지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질 수 있는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또 매번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시는 그 사랑으로 심장 주셔서 새롭고 생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을 달려가며 내 것을 접을 수 있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것을 열어놓고 내 것을 접을 수 있는 용기, 믿음,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